첫째 칸과 성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첫째 칸인 성소, 그리고 세 번째가 둘째 칸인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뜰에 이어서 둘째 칸인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뜰에는 가로 열고 조그만 글씨로 대속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속.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성소 밑에는 중보라고 써 있습니다. 중보. 중보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성소 밑에는 심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이 세 가지 단어가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놓은 거예요. 뜰에서는 목숨을 내어주는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시고, 성소에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지성소에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제절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가져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성소는 예수께서 계신 곳입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심을 통하여 자라나는 공간이 바로 성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뜰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혹시 양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양육? 담임 목사나 장로님을 통해서 받는 양육 말고 성경은 그런 양육을 양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육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받는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소의 크기는 가로가 10m, 세로가 5m 정도 되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 우리 송지원교회에 한 4분의 1이나 되려나요? 한 4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4분의 1 정도 되는 이 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등대가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분향단, 이거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성소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인데 성소의 뜰을 제가 거기 요약한 말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뜰은 십자가의 칭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거기서 하나님은 제물의 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는 태우시며 죄로 얼룩진 죄인을 깨끗이 씻기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희생 잡는 곳에서 제물을 잡으시고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시고 물두멍에서 죄로 얼룩진 죄인을 씻기시는 장소, 바로 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된 죄인은 성소의 첫째 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누구 집에서 살아야 됩니까? 마귀의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소고요. 그
그 성소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곳이 바로 성소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성화를 약간 오해했거든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품성이 자라나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했어요. 내 품성이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품성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누가 지금 대단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직 거룩해지지 않은 우리 정재진 집사보다 거룩해진 양정무 장로님이 더 대단한 사람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내 자신의 거룩함을 자각하는 어떤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교만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세요. 단지 그냥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사람을 성화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 성화된 사람의 그 삶의 결과는 자라남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것이 내가 잘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한 덕분에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 사람처럼 이런 표정이 안 나온대요. 왜 그래요? 그 한국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결과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표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장소, 이 성소 안에서 성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누리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과 성화를 누려 나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많은 이제 율법주의나 완전주의론자들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화는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화다. 달성해 나가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장로님 되신 지 몇 년 됐는데 목사님 된 지 몇 년 됐는데 왜 저분은 아직도 성화가 안 됐을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거는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는 원래 무슨 개념이냐면 누리는 개념입니다. 누려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소 안에 그 첫 번째 뜰에서는 칭의가 일어나죠.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냥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다 내게로 와서 나에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가 먼 멍에는 너희가 맨 멍에보다 훨씬 더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성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자꾸만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등대와 진설병과 분향단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재료가 뭘까요? 등대와 분향단과 진설병의 재료. 이 등대에 이 7가지로 되어 있는 이 등대에는 100% 정금입니다. 100% 정금. 금 1달란트 가지고서 막 쳐가지고 하나도 이어붙이지 않고 만들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려주셨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숨어 있는데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향단은 높이가 성소 안에 있는 기물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이 이 분향단이에요. 왜 높을까요? 분향단은 뭘 나타냅니까? 기도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많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그래봤자 얼마 안 됩니다. 1m 정도.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올라간다고 아무리 해봤자 1m밖에 못 올라가는데 그것도 성소에서 가장 높은 게 1m구나. 떡상은요 한
뭡니까? 0.5 정도, 0.5, 50cm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고, 이 등대는 75cm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뭐만요? 이 분향단만 높이가 1m예요. 그래서 이 성전 기물 안에서 가장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향단이고, 그 옆에 보면 이제 떡상도 있는데 이걸 진설병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떡이 몇 덩이가 있냐면 12덩이가 있습니다. 12덩이,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근데 이 분향단과 떡상은 안에가 무슨 재료로 되어 있냐면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조각목.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조각목. 그 조각목에다가 정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밖에서 보면 다 정금이에요. 근데 등대는 순전히 정금이고, 분향단과 떡상은 원래는 나무에다가 도금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대를 좀 살펴보면요, 이 정금은 성경에서 믿음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대를 가만히 보시면 잔이 7개가 있고 가지도 7개가 있고, 근데 7개가 연하여서 받침대는 하나죠. 이 등대가 나타내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삶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3가지가 있다고 지금 성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촛대, 등대하고 떡상하고 분향단이에요. 근데 등대는 빛을 내는 게 등대고, 떡상은 떡이죠. 그 다음에 분향단은 향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등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등대가 의미하는 거. 아무튼 거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 등대의 재료인 이 정금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155페이지에도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등대의 재료가 정금인데, 이 등대의 재료 정금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재료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재료로서 만들어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 등대가 나타내는 거. 등대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교회. 계시록에도 보면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7교회 있죠. 7교회 촛대 7개 하는 게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이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등대도 교회를 얘기해요. 근데 이 교회가 성소 안에 덩그러니 있다고 하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는 이 등대는 뭐 하려고 만들어진 겁니까, 애초에? 빛을 비추려고 만든 거예요. 빛을 비추려고 만드는데 거기서 빛을 비추게 하는 기름이 있어요. 기름. 그 기름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기름?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와 연합하셨을 때에 교회가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대를 만들 때 금을 가지고 쳐서 만들려고 했어요. 금 망치로 쳐가지고. 이거는 고난과 시련을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금덩어리인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7 촛대를 가진 등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치시는 일이에요. 치시는 일. 쳐가지고. 여러분 혹시 삶에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도망 다니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의지해서 그 시험을 맞서서 싸우고 승리하고 극복하는 편이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 갈 때도 다른 애들은 안식일 날도 학교 가는데 우리는 선생님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선생님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에는 학교를 못 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막 받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얻으려고 해도 어때요? 그 당시에는 6일제 직장이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에 근무하지 않는 대신 일요일 날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든지 월급을 좀 덜 받을 테니까 토요일 날은 교회를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싸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5일제 근무제로 우리나라가 바뀌었을 때요. 저는 이제 안식일 지키기가 정말 쉬운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갑자기 큰일 났다고 말씀하셔서 설교 단상에서 이제 앞으로 교회 나오기가 더 힘든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직장도 문제가 해결되고 다 좋은데 왜 교회 나오기가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지나보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 옛날 그 시대가 안식일을 더 철저히 지켰습니까? 아니면 요즘 우리들의 시대가 안식일을 더 철저히 지켰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싸우려 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싸우려 하지 않고 요즘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안식일에 자리를 비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군대 가서도 두드려 맞으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요만한 어려움만 닥쳐와도 목사님 저 오늘 뭐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뭐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이것이 아주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상처를 받고서 더 멀리 떠날까 봐 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말해야 되겠죠. 말해야 됩니다. 상처를 받으시는 대신 안식일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쳐서 만들어서 교회가 완성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 등대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것이 살구꽃 그런 모양으로 된 꽃받침이에요. 살구꽃잎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폈어요. 싹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지팡이일지 모르지만 싹이 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택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요즘에 너무 타락하고 연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홀로 안식일을 지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택하시기도 했지만 그 개인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택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 성령으로 지도하셔서 빛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의 등자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완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게 이 교회를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이 교회를 완전하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람을 찧어서 만든 순결한 기름을 넣어서 불을 꺼뜨리지 말고 365일 내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죄송합니다. 교회에 성령의 빛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등대에서 나오는 빛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등대에서 성령이 비치려고 하는 빛은 무슨 빛이에요? 세상이 볼 때 저게 누구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저 교회가 예수님이구나, 저 성도들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내는 이 등대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비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와 있고,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빛을 비춰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 것처럼 빛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교회가 세상에서 성령으로 불타는 이유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진설병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설병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요. 가로가 1m 아니죠. 그치, 가로가 1m, 세로가 50cm, 높이가 75cm 정도 되네요. 제가 아까 거꾸로 말한 것 같습니다. 이거 떡상이 높이가 75cm 정도 됩니다. 재료는 조각목이고 정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떡을 올려놓게 돼 있는데 12덩이를 올려놓게 돼 있어요. 이 떡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성서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저는 처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세 번째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약간 부족한 이해였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빛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그 대상 자체가 교회라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그 개념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이 떡상에서 이 떡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에스데이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에도 나오는데, 이 12덩이의 떡은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축복에 대해서 12지파가 드린 영속적인 감사의 제물이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떡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걸 그래서 떡상이 주어진 게 아니라 떡상에다가 우리가 떡을 해서 올려놓도록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떡상에다 떡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떡상에다 떡을 만들어서 12지파가 각 한 덩이씩 하나님 앞에 떡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이 무슨 떡이냐? 감사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의 떡인 말씀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매일 나의 삶에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기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떡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레위기 24장 7절에 보면 그 떡 위에다가 유향을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유향. 그 유향은 뭘 상징하냐면 감미로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떡상은 다른 말로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바로 떡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이죠.
분향단은 가로가 50cm, 세로가 50cm, 높이는 1m로 성소 안에서 가장 키가 큰 것이 분향단입니다. 역시 조각목과 정금으로 만들어졌고요. 내 모서리에는 잘 보시면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이 뭐냐면 힘, 또 세력, 권력 이런 걸 얘기해요. 이 분향단에다 하나님이 뿔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뿔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단에도 있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이나 번제단이나 그 뿔을 잡도록 돼 있어요. 뿔에다 피를 바르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뿔을 잡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이 분향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에 보면 여기다 향을 피우게 돼 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계시록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끊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된다. 향이 지금 유지해야 되는 게 아까 뭐 있었습니까? 아까 등대에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또 한 가지는 분향단에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대제사장이 드리는 향의 제사는 특히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야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성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중보자요 보혜사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물이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과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러면 바로 이 기물 세 가지 아니겠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서 세상을 향해서 빛이 나고 우리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마치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 비쳐나가는 모습이 등대의 모습이고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떡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감사의 떡을 만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향기로운 유향을 올려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의 제단에 가서 그 뿔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날마다 매달리면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성화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성소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있는 이러한 진리가. 성화는요, 내 품성을 자꾸만 개발해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단계를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데 성화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을 성화라고 해요. 예수께서 계신 곳,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를 누리면서 사는 그 삶을 성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자라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라남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거룩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첫째 칸인 성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장소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 이 세 가지 안에서 주님을 늘 만나고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